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나의 노래로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섰으니 우리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2절 가사를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날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영광의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려 나갑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은혜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아갈 때에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콧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잠재우고 주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부르심으로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믿음에 온 마음 다하여 드려지는 정말 중심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중심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와 또 모든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결단을 위하여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높은 것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이 살아 숨쉬는 예배 오직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자아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깨어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불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영혼들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오직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늘 영광 하늘 상급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경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장마철이지만 주를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그보다 더 타오르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지내오면서 분주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와 감사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수고해 주신 많은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가는 교통편과 날씨와 건강을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교인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절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위로와 믿음으로 끝까지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그 섬김을 통해 이 아이들이 믿지 않는 가정의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이 성경학교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단기 선교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팀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선교사를 돕는 동역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을 위해 더욱 기도로 부르짖는 교회로 세워지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또한 사역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또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여름의 푸른 나무들처럼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행복 나눔 선교 주일이자 열정 그리고 새벽잇을 우리 학생부 청년부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14명의 우리 귀한 영혼들이 함께 또 필리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고 우리 사회기도, 성경봉독, 특송 준비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선교에 대한 개요를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9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시 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더불어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또 많은 선생님들과 또 우리 또 식사 봉사팀이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더불어올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계속 중보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이 오늘 점심시간 후에 1시 10분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신앙과 삶 안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했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든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 등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분씩이라도 여러분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함으로써 또 나눔으로써 더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신앙 체크리스트 우리가 8월 4일 주일 예배 시 여러분 봉헌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또 새롭게 첨부된 신앙 체크리스트도 다음 주일까지 로비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헌신 예배이므로 우리 김요엘 청년이 대표 기도고 청소 식사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 청년들이 담당하고 우리 한현순 집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식사는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는 식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끝나면 원래외로 각 기관마다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고3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몸이 연약한 분들 또 기도 부탁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했던 우리 박정수 권사님 우리 일령교회 소속 우리 소속되어서 또 섬기게 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우리 분을 한번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창희 권사님 우리 2주 전에 우리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부군 되시는 우리 오인복 권사님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또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박수로 한번 좀 뜨겁게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소속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좀 웰컴도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시면 오늘 감사하겠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목양실에서 저와 함께 또 식사를 같이 한번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함께 들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3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 우리 허철무 집사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능력 이라는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삶의 이야기를 우리 한 10분 안에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철무 집사님 한번 좀 박수로 한번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교회 허철무입니다. 오늘은 나의 삶과 신앙을 주제로 해서 두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삶 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인생에서의 삶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학창시절, 군시절, 또 사회생활 하는 과정에서 많은 목표들이 있었지만 뜻한 대로, 계획대로 하나도 이룬 게 없습니다. 중간에 항상 변화가 있었고 우여곡절, 고난, 또 여러 가지 방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군인의 길이었습니다.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육사에 진학을 했죠.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됐었고 전교에서 상당히 상위의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입학을 하고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안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포기를 하면서 다니는 중에 포기를 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기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불교 신자셨기 때문에 오히려 절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절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 번 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뭐 기도가 응답이 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 학교 교장하고의 면담을 요청해서 그 4년제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이제 추천을 받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내가 찾아야 할 길도 있고 또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인생에서 이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 결국 인생의 목적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다만 작은 목표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목표들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이루어갈 때 그 큰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삶 중에서 간단하게 그냥 이런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 체험을 3번 했습니다. 3번. 큰 체험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첫 번째로 제가 성령 체험을 한 뭐 간증은 아닙니다만은 사실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1985년도에 이제 뭐 육사 진학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4년제 장학생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학생회 강부도 하고 3개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 외에 또 수입도 있었죠. 그 다른 호텔 신라라는 데 정식 직원이 돼서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큰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생으로서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3학년이 될 때 그 육사라는 또 군인의 길이라는 부분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제 ROTC에 지원을 했고, 그 ROTC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을 앞두고 있었을 때 최종적으로 3개월 전에 그 정밀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 어떤 장교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좀 뭐 구타는 아닌데 가슴을 좀 많이 제가 맞았습니다. 그 군화라든지 또 이제 대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남들이 잘못해도, 동기생들이 잘못해도 좀 많이 이렇게 산속에서도 맞아보고 또 학교에서도 맞아보고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은 저기 막 3m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러한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밀 신체 검사에서 폐에 결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일부 찢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임관이 어렵다. 그게 바로 100일 정도 앞둔 임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제 그 어떤 결론을 들은 거죠. 의견을 군의관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일주일 뒤에 재검을 요청을 했는데 역시 똑같은 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군인의 길을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지인이 저를 을지로에 있는 모 교회로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고 제가 등록을 하고 상당히 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뭐 주일날만 몇 번 참석을 하다가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새벽 기도를 5시에 한 달간 제가 이제 참여를 사실 했었습니다. 하면서 왠지 모르게 나도 이 기독교라는 또 성도라는 입장, 성경이라는 말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집중과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최종으로 이제
판단받기 3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아침 9시에 그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그 결정에 따르기로 이제 했는데 그 전날 일요일 날 11시 예배입니다. 11시 예배에 참석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설교 말씀을 하시고 그 강대상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고 그 하나님이 제 몸속에 실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가운데 제 몸이 사우나 정도가 아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젖을 정도의 그런 어떤 전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좌우측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왜 그러냐, 아프냐 막 그러면서 응급실에 가야 되냐 뭐 막 그럴 정도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오게 되는데 제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중에 이제 나오는데 교회가 2층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이제 외부 계단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 12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 나오는 찰나에 그 햇빛이 너무도 세상을 바꾸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이제 바꿨구나, 나 자신도 바꿨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햇빛이 찬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저녁도 잘 먹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음 날 8시 40분에 군병원에 도착해서 9시 정각에 군의관을 만나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30분 후에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할 마음, 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군의관 판정이 본인이 오히려 더 놀란 겁니다. 전혀 이상이 없고 완전히 깨끗하다. 그래서 과거의 이 사진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걸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군의관은 이게 믿을 수 없으니까 지금 바로 그 대형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다시 받아와라. 그래갖고 바로 이제 오후에 1시에 예약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병원에서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정상대로 이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지금도 아주 선명하고 정말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10분 동안 뭐 제가 성령 체험 3가지만 얘기해도 사실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그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을 딱 3번을 한 거죠. 3번을.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건데 기적이죠. 1시간 만에 기적, 하루 만에 세상이 개벽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35년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제가 주일 365일 중에 1년 365일 중에 그 주일을 100%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뭐 영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교회에 출장을 가면 다른 교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가능한 한이 아니고 제가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꼭 지키겠다 하는 게 제 신념이기도 했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향남의 쉴만한 물가교회에 제가 등록하고 벌써 출석한 지가 이제 횟수로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또 마찬가지였던 거죠. 항상 하겠다고 말만 했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떤 반복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작년 송년 예배 때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좀 버릴 건 버리고, 이 돈도 돈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버릴 건 좀 버리고 포기할 건 좀 포기하자. 그리고 적어도 주일 예배는 좀 100%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실제로 100%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제가 뭐 시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24시간 주어진 생활 속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조금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제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제가 온전하게 출석으로 100% 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필요한 준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은혜와 축복받는 예배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허철무 집사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호서대학교 대학원 벤처 경영대학원 대학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원장님 정도 되면 굉장히 바쁘시고 일정이 많고요. 뭐 제주도도 날아갔다, 뭐 지방도 갔다,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이렇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또 겸비한 또 우리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거 하셨죠. 다음에 기회 되면 두 번째 거 한번 하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이나 뭐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그런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편하게 이렇게 또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허철무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허철무 집사님을 만나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공사다망한 우리 허철무 집사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대학원에서 또한 후배들을 또한 제자들을 양성하고 후학하는 모든 일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디언의 지혜와 잠언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이 책에 보면 북미의 아메리칸 인디안 체로키족의 격언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귀가 굉장히 마음의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그대는 울었고 세상은 기뻤다. 그대가 죽었을 때는 세상은 울고 그대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 세상은 울 수 있고 또 죽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 즉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후회 없는 삶,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삶의 이야기, 과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섬겼던 바로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은 자기의 것만을 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했던 초대교회 성도야말로 바로 체로키족의 이 격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180도 그들의 신앙의 질이 바뀌었던 그런 이야기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성령 충만으로 변해가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변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하는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 자, 오늘 본문의 4장 32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또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마다 배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저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이 회식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가족은요, 회식을 할 때마다 항상 전쟁을 한번 치르고 회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메뉴를 정함에 있어서 메뉴가 통일이 안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류를 먹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식을 먹자고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한 인간은 꼭 마라탕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가족 회식 때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마라탕을 먹고 난 후에 탕후루를 꼭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다 다양하게 여러분 뜻이 다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한 마음이 되기가 힘들거늘 어떻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부부조차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 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모여서 투쟁하고 싸우고 타협을 함으로써 이제 한 가지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발전은 그렇게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이, 그 방법대로 여러분 운영되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다수결로 하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여름 수양회를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수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실 민주주의의 다수결로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라는 다수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누구를 외치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투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청중이 전부가 바라바를 흉악범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투표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국 무엇입니까?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반하는 그런 악법들이 여러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법들로 인해서 기독사학법, 낙태법, 불륜법, 다양한 법이 성경과 반하는 법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마치 인기투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보수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열린 사회가 되어가고 외국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따라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런 압법들이 어떻죠? 바로 다수결에 의해서 앞으로 점점점 열려지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방법과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이 성령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합함으로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되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령님의 비전과 성령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갈 때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가치관이 있지만 나의 가치관보다 성경이 추구하고 말하는 이 가치관에 모든 마음을 합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한 마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라,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조건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까? 그 이야기로 하나를 모으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 성령님의 언어와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뜻으로 우리가 온전히 합하라라는 여러분 말씀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의 말을 따르라 그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뜻과 계획만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담임 목회자의 말이 틀리고 중직자의 말이 다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중직자의 말이 다르고 또 성도들의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언어의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언어가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은혜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항상 우리에게 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돼야 되고, 우리에게 누구를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이 건설적인 성령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비전과 같은 뜻을 여러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바라건대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요,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언어, 성령의 마음, 성령의 뜻을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뜻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합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로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이 없는 공동체.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서로 통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공동의 물건으로 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쓰지 마, 이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 연장을 빌려주고 이 도구를 빌려줌으로써 그 사람도 동일하게
많은 생산량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바로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 마음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나누질 못하죠. 함께 공유하지 못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소유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자본주의의 잔혹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연장으로 수입을 올리고 내가 생산량을 확보했다면, 야, 너희들도 이거 한번 써봐. 너희들도 생산량을 늘려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면요, 탐심이 뭐냐? 탐심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탐심은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플레온이라고 하는 더 많은, 그리고 이 넥시아라고 하는 소유하다라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여러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나쁜 게 아니죠.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더 우리에게 소유하고 싶은 과한 욕심이나 만족을 모른 채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것을 탐하거나 뺏으려는 형태로 우리가 변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탐심은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다까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출간한 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라는 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지구촌에서 5초에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순간순간마다 5초가 지날 때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바로 아이들이 지금 배고픔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만 7천 명. 여러분, 이 아이들이 1년이면은 620만 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생산되는 양식, 식량은요 120억의 인구가 먹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날 인구가 80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80억이 배불리 먹고도 또 40억이 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한 해의 지구촌에서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는 독차지하고 많이 먹고 있다면서, 누군가는 썩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까지도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만 먹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세계 상위의 부자 1%가 전 세계 자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회에 핍진한 사람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탐심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더 소유하고 더 가지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탐심을 여러분 물리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이 있다면, 여러분 냉장고에서 썩어서 없어진 거 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나누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나눌 것이 없으면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그럼 누군가가 먹을 겁니다. 저도 오늘 옥수수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야, 우리 집에 냉장고에 옥수수가 있는데,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이거 아무도 안 먹고 말라 비틀어질 것 같다. 야, 앞으로는 냉장고에 썩어갈 것 같으면은 다 미리 썩을 걸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것들을 가져오되 좀 가져와서 좀 이 공동체끼리 함께 좀 나누고 베풀고, 좀 그렇게 매일매일 좀 잔치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눔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고 통용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 우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이들의 삶의 이런 가치관과 신앙의 질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여러분 탐심아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이 여러분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비와 양선, 자비가 무엇입니까? 양선이 무엇입니까? 양선은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기는 베푸는 혜택.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남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남에게 무언가 베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을 때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봐도 전혀 마음에 동요함이 없이 저들이 정말 게을러서 그런 거야 하고 우리는 정말 부정적으로 비난하기에 급급했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떻습니까? 어쨌든 꼬깃꼬깃 이렇게 종이 한 장, 이 지폐 한 장이라도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여러분 자비의 열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위급하고 긴급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이 가득하니까요, 바라보는 사람마다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장 가서 자기의 풍성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쌓여 있는 것들을 꺼내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에게는 너무나 많아서 과했던 것들이 흘러들어감으로써 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짐으로써 모두가 함께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핍절한 사람이 없는,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나눔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통용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함께 잘 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주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한번 인사합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시작. 주는 자가 됩시다. 앞뒤로 인사할 때 나한테 줄 거 없수? 시작. 나한테 줄 거 없수? 예,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은요 가져오세요. 또 함께 나누세요. 함께 공유하세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딱 보고요, 아, 저 사람이 저게 필요하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요, 여러분 과감하게 함께 나누십시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고, 또 그런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저는요 이 지역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들이 점점점 이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큰 교회들이 좀 과감하게 좀 이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부양하고 안고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흘러보내고 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향남 지역에 정말로 이 작은 교회들도 문 닫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한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날마다 정말로 부해져 가고, 근데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 정말 삶의 위기,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도 함께 부양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면 함께 더불어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텐데, 근데 이 교회도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자본주의의 원리가 그대로 여러분 적용되지 않습니까? 마치 옛날에 홈플러스가 생길 때 동네의 구멍가게들이 다 무너지고 문을 닫은 것처럼, 만약에 이 대형이었던 교회들이 들어오면서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사라지는 그런 자본주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월세도 못 내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요,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과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돕는 교회들, 저희도 지역에 뭐 땡땡 교회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또 홀사모님들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울 때 우리의 월세를 못 내도 그 교회들만큼은 우리가 또 조금이라도 함께 또 책임지고 가자. 저는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더 축복해 주시면 이런 사역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믿음의 기대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우고 채우고 소유하고 차고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날마다 무엇입니까? 흘러보내는 교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이야기했죠. 사해 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입니까? 우리가 요단강 물을 받아서요, 항상 요단강의 맑은 물, 이 헐몬산의 맑은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받기만 하지 사해 바다는 어디로 흘러보내는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해 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사람의 시력이 이제 굉장히 각막이 상처를 받는 바다가 사해 바다지 않습니까? 왜요? 흘러보내지 않는 여러분 바다는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죠. 흘러보내지 않는 웅덩이의 물은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흘러보내는 그 모든 원리에 여러분 공동체의 물이든지 여러분 모든 것은요 여러분 결코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물고기들이 찾아오는 여러분 그런 물은요 바로 흘러보내는 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혈액이 흘러보내지 않고 멈추면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헌혈하고 보내고 계속 뽑고 새로운 피로 순환할 때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초대교회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낼 때 그 교회가 더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흘러보내고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랍게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물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문자를 한번 보내서 연결해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보내드릴 때마다 꼭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함께 한 1분 동안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인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뜻과 성령의 마인드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마음의 뜻을 합쳐 모았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아가 있고 자기의 배움이 있고 자기의 이성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의 가치관, 철저하게 성령의 뜻과 성령의 마인드에 자신의 마음을 합침으로 온 교회는 모두가 성령의 마인드요, 성령의 말이요, 또 성령의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며 모두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온 성도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공유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뜻과 성령의 계획과 성령의 비전이 바로 나의 뜻, 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정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탐심이 없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쉴만한 물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1, 2분 동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탐심이 없는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우리 초대교회를 하나님 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의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가치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며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쉴만한 물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과 양선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불쌍하게 여기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 줌으로써 아버지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아버지 모두가 함께 통한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쉴만한 물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웃을 섬기고 또한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또한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향단 땅에 목표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더불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뜻들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교회,
정말로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 이 초대교회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되 성령님의 모든 뜻과 성령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언어를 하나님 닮아가고 거기에 모든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가치관이 있지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가치관, 성령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탐심이 없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양선의 열매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늘 나누고 베푸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쉴만한 물가교회가 날마다 초대교회를 닮아감으로 늘 부흥의 역사도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교회로 세우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고아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하나님 과부와 이 세상의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 이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흘러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쉴만한 물가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어디 있든지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나눔과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구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 또한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실만한 물가구의 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오인복 권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